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승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묵상은 8번째 주간의 5째 날 묵상입니다. 5째 날 묵상의 주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관계 때문에 실패하고 관계 때문에 성공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성공은 관계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지난 주간에는 나 자신과의 관계, 오늘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 또 부부, 자녀와의 관계는 어떠신지요? 그리고 동료들과의 관계는 어떤지요? 또 신앙생활하면서 교우들과의 관계는 또 어떤지요? 우리가 이 관계를 잘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이 관계를 잘 갖는 방법은 이 앞부분에서 두 번째 주간에 그 뒷페이지를 쭉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갖는 방법을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잘 참고하시고요. 여기 보면은 35페이지입니다. 우선 사람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 방어법 10가지,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과의 대화하고 관계를 가질 때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15가지, 그리고 이제 소통의 방법, 대화의 방법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잘 참고하셔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잘 가지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GTS 묵상, 두 가지의 목적. 하나는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은혜 받는 생활이 매일매일 지속돼야 된다는 거죠. 현장의 변화와 발전, 우리 아이들은 신앙생활과 또 학습 능력 키우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5-7+2, 5는 그림 분석, 7은 7가지 매일매일의 삶의 주제, 그리고 뒤에 2개는 질문 만들기와 영감 얻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먼저 그림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5가지 내용이에요. 자, 오늘의 그림은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구간 안에 있는 구유에 누이신 장면의 그림입니다. 자, 저는 이 그림의 제목을 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적어봤고요. 의미는 가장 높으신 이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내용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러면서 낮아져야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낮아지면 결국은 높아지게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거꾸로 합니다. 먼저 높아지려고 해요. 그러면 결국 낮아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 전능하신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사건 잘 배우고 익혀야 하겠습니다. 자, 분석입니다. 자, 눈에 보이는 부분 오늘도 어느 곳에 가시든 또 누굴 만나든 좀 낮아져 보는 그런 시간 되보시기 바랍니다. 자, 눈에 보이는 부분은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 또 구유, 그리고 마리아, 옆에는 이제 목자들로 보이는 사람들, 요셉으로 보이는 사람,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외양간이다 보니까 짐승도 보이는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 동네의 전체 상황은 잘 안 보이고요. 한 장면만 보입니다. 그리고 태어나신 아기 예수의 본질. 육체를 입고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분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실 이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그 다음에 평강의 왕, 이렇게 이분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이분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자, 이분의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결과들에 대해서 보이지 않지만 이 내용들을 질문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더 깊은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는 중요한 거 찾기예요.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낮은 자리의 중요성 이렇게 적어봤어요. 낮은 자리의 중요성. 사람들은 낮은 자리로 잘 안 가려고 그러죠. 또 혹시라도 직장 생활할 때 더 낮은 자리로 가면은 좌천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실패한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은 다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또 감옥에까지 내려가잖아요. 총리가 되는 길이 감옥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갔고 그 낮은 자리에서 다시 높아지는 동기가 시작이 된 거죠. 중요한 것은 그 낮은 자리로 갔을 때 실패했어. 이 개념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 개념이 중요한 거죠. 네. 자, 예수님도 낮아지시면서 만왕의 왕, 온 인류가 경배하고 찬양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을 받게 된 거죠. 네.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먼저 눈 감아 보시고요. 그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먼저 아기 예수, 마리아, 누워 계신 구유, 그리고 옆에 요셉으로 보이는 사람, 또 목자들로 보이는 사람들, 짐승, 구유, 네, 이런 것들이 쫙 보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과 관계된 성경 말씀, 저는 누가복음 2장 그리고 떠오르는 말씀이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마태복음 5장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신 거죠. 얼마나 긴 세월이 지났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잊혀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것이 진정한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 9절로 17절. 계시록 7장 9절로 17절은 결국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장면입니다. 이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 목적이거든요.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시고요. 앞에는 저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구세주가 온다. 그 드디어 오신 거죠. 그리고 계시록 19장 20장. 재림하셔서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 기업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오늘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아이들과 함께 또 이 그림 속에 있는 수학 공식들 또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 오늘의 주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하기입니다. 자존감 높여주기, 공감, 지지하기, 장점 찾아 칭찬하기 등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구조는 3434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요셉도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의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어제 하루 지내시면서 감사한 것도 적어 보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었다 해도 그 속에 있는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씨를 찾는 거죠. 아니면 말씀으로 감사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환경의 변화와 감사할 일들이 생기는 거죠.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또 감사할 일 적어보시고요. 미래에 생각하시면서 비전들을 놓고 또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갖기 위한 말씀을 찾아서 응용해 보는 겁니다.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을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전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 낮아지면 된다. 내가 좀 낮아지면 되거든요. 좀 겸손하게 날 낮추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일단 좋게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즐거운 소식.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 또 현실적으로는 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쁜 소식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은 뭔가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꼭 읽어보시고요. 여기서 저는 세 가지를 적었어요. 첫째는 구원의 목표를 가지면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다. 둘째, 소통의 능력을 가지면 좋은 관계 가질 수 있다. 세 번째, 조금 손해보면 좋은 관계 가질 수 있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문에서 내가 하는 업무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저는 공익적 자세, 내가 하는 일이 나에게만 유익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백성,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었거든요.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은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업무를 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이 일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구유에 나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겸손하게, 겸손한 사람은 이 일을 대충대충 하지 않죠. 세밀하게 하고 열정으로 합니다. 책임을 다하죠. 이게 겸손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는 겁니다.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네, 질문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10절로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어떤 질문 만들면 좋겠습니까?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으면 좋은 질문이 만들어져요. 아이들은 공부한 거 꼭 질문으로 만들어보는 훈련 해야 합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을 적었는데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주는 의미는 뭔가? 본문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돼요. 구세주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나에게도 기쁨이 되는가? 왜 기쁨이 됩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사실이 나에게 왜 기쁜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게 왜 기쁜 일이 됩니까? 자, 저는 첫째, 나의 구세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신 것은 기쁜 일이다. 그분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창조주예요.
그래서 불가능한 일,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을 그분은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 그분의 나라를 다 듣고 보고 배우고 나면은 정말로 유익한 게 많아요. 버릴 수 없는 거 버릴 수 있고, 내려놓기 힘든 거 다 내려놓을 수 있고, 그게 천국의 능력이에요. 근데 예수 안에 그분의 나라가 있거든요. 또 변화가 있습니다. 그분을 내가 믿고 따르고 그분을 배우기 시작하면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치의 변화, 관계의 변화, 인생의 변화, 다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희망이다. 힘들고 어려워도 또 어떤 상황에도 그분 중심으로만 딱 생각을 하면은 오케이. 네, 그분 중심으로만 딱 생각하면 다 해결되고 다 이루어질 수 있고, 다 문제 자체가 그냥 내게서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나에게 기쁜 소식이다.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왜 기쁜 소식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 나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질문 만들기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변화가 필요하신가요? 혹시 지금 뭔가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요? 질문 만들어 보세요. 발전을 위해서, 네, 저는 저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뭔가? 항상, 네, 우리 GTS 전문가 되는 겁니다. 어느 날 GTS를 훈련한 아이들이 이 GTS 덕분에 제가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네. 자, 오늘도 묵상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분석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어요. 그림 분석, 본문 분석. 이제는 묵상을 통해서 주님과 대화하고 영감을 얻는 시간입니다. 자, 눈을 감아보시고요. 오늘 본문 한번 쭉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7가지 주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의 나의 삶의 현장, 내가 만나는 사람, 미래 비전, 해결해야 할 문제들, 내 업무들 쭉 떠올려 보시면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7가지 주제 중에 어떤 주제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이 상황에 제가 사용할 수 있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주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기다려보시면 떠오르는 영감이 있습니다. 이 떠오르는 영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내 감정이나 내 기분이나 내 지식이나 내 경험 가지고 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는 교우들에겐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에 은혜 주셔서 발전하게 하시고 선교와 또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며 수고하는 또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에게 좋은 열매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복 온 세계에 전파되는 일에 더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GTS 묵상이 또 많은 사람들, 많은 교회들에게 공유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꾼들에게 좋은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GTS를 하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저희들이 삶의 현장에서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욱 뛰어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